로마서 8장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장장 6개월, 24주 동안 로마서 8장만 같이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 두 구절인데요. 두 구절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중단될 수 없다,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두 구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8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확신한다고 하는 말로 38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표현이 이걸 이제 능동태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나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처음 쓰인 성경이 이제 헬라어 성경이거든요.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능동태로 되어 있지 않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어요. 경험하고 나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이고 나는 그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경험하고 나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38절 시작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의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죠. 동행하는 삶을 쭉 살아오면서 그 동행하는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앙 연조가 10년, 20년, 30년이 되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준 사랑이 셀 수 없이 많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나만 사랑한 경험들이 여러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오는 기간 동안에 여러 번 셀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이 내 삶의 누적이 되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은행의 예금 통장에 잔고가 쌓이듯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겪었던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경험한 것들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누적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적된 결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39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삶 속에서 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건 다른 어떤 답을 낼 수가 없는 그런 결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삶들이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누적이 됐습니다. 많이 쌓여 있어요. 쌓여 있다 보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속에 정말 진심으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10가지가 소개되는데요. 이건 바울이 직접 경험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어놓으려고 하는 여러 그 위협했던 인생의 가장 큰 관심사들 10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생의 관심사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결코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바울이 저는 직접 경험한 고백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가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절로 가셔서 내가 확신하노니 하고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사망이나 있어요. 사망이 나와요. 사망. 여러분, 사망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난제입니다. 해결이 난망한 문제라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망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 두렵기 때문에 사망을 어떻게 쓰든지 늦춰보려고 또는 사망을 좀 피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걸 어디 가서 보면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좀 대형 병원에 가면 알 수 있어요. 병원에 가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시장보다도 사람이 더 많아요, 병원에. 그럼 그 병원에 사람들이 왜 와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망을 조금이라도 늦춰보려고, 사망을 좀 피해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서 노력을 다 합니다만 시편 90편 10절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인생은 70살이요. 인생의 연수는 좀 건강하면 10년을 더 살아서 80살까지 산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연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난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망의 문제, 이 사망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가장 난제이지만 난제라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사망이 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은 사망과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생명이 헬라어로 조에라고 해서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이 사망과 생명으로 서로 대조하는 관점에서 볼 때 여기에 나오는 이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는 그 생의 기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기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망과 대조해서 볼 때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사자성어로 희노애락을 겪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그런 인생의 여러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이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에서 겪는 경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고 끊어내려고 하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천사들이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은 헬라어가 이 남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온순하고 뭐 그냥 이 날개가 달려 있고 그냥 흰 옷 입고 있고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이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미지보다는 남성 명사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영적인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권세자들이 나오는데요. 동일하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기에 권세자들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로
표현되는 마귀와 그 마귀 수하에 있는 귀신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어둠의 세력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들, 그것이 천사이든 아니면 이 악한 존재인 이 권세자들이든 상관없이 이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이 천사들과 권세자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오는 것이 38절에 보면 현재 일이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나오는 것이 장래 일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삶의 좋고 나쁜 일들, 또 환경에 좋고 나쁜 일들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이 삶의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현재 일입니다.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 장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래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살잖아요. 다 계획을 한번 세워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인서울 해서 대학을 가고 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 장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사는 삶의 여건이 내가 좋아하는 삶의 여건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현재 일과 장래 일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내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결코 끊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현재 일과 장래 일로 소개되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내용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나오는 것이 38절 마지막에 능력이나로 되어 있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기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평범하게 보통 삶과 전혀 다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것을 이제 기적이라고 말하죠. 기적의 으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종류의 능력이 있어요. 바로 사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담이 죄가 없었습니다. 사탄이 아담을 미혹하죠. 그리고 아담은 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게 돼서 결국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담에게 일어났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들에게 죄 짓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쁨이 사라진다는 기쁨.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기쁨, 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마땅한데,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사탄에 의해서 죄에 빠지게 되면 그 기쁨이 사라져요. 예배당에 나와도 우울하고 신앙생활해도 재미도 없고 이제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에 의해서 죄에 빠지게 되면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예배를 담대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훼손되는 거예요.
사탄은 바로 그런 걸 노린 것입니다. 우리들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내앗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그런 능력이 사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직접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를 직접 공격 못해요. 직접 공격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할 존재들,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아 있는 존재, 바로 우리들이죠. 그리스도인들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공격해서 기쁨을 빼앗아 가고, 그리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이 일을 사탄이 하고 있다. 이게 사탄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의 능력인데요.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학력이 있고 체력이 있고 또 군사력이 있고 정치 권력이 있고 등등등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이 능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런 능력, 이 기적으로 표현되는 이 능력들이, 그것이 어찌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낼 정도로 강력한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이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전혀 생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 38절 마지막에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39절로 가서 여덟 번째로 높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높음.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높은 곳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헬란 말은 비유적으로 언제 또 쓰는가 하면 이제 점성술, 고대에는 이 별을 보고 점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동방박사들로 표현되는 그 사람들도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러 오잖아요. 그처럼 이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했던, 이 점성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점성술을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바꿔 표현한다고 하면 바로 우상 종교나 무속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속 종교는 점을 칩니다. 그래서 점괘가 나오는 대로 이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종교가 갖는 기본적인 것은 기복주의입니다. 여러분, 점괘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복주의에 의해서 사는 게, 이게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높음이라는 차원의 이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과 무속은 결국 내가 현세에 가장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항상 그 뒷배경으로 갖고 있는 것이 징벌주의예요. 너가 지금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아느냐? 네가 동쪽으로 이사했기 때문이다. 네가 왜 안 되는지 아느냐? 너 네 집에 어디에 동티가 나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 징벌주의, 너 왜 자식이 그렇게 맨날 병을 앓고 골골하는지 아느냐? 그 신에게 제대로, 우상에게 굿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다. 라는 이런 이 징벌주의가 뒷배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속과 이 우상 종교에 빠지면 그야말로 사탄의 수하에서 그야말로 쩔쩔매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라든지 우리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지역들에 가보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영매들 있죠. 그 무속인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거의 매여서 사는 건 매여서.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인 거예요. 이 무속과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쫓아서 살게 되면
사람들은 귀신의 수하에서 그야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쩔쩔매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결코 그것들에 의해서 끊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높음이라고 하는 이 무속과 우상 종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이제 깊음이라는 말이죠. 성경에서 가장 깊은 곳은 어디인가 하면 지옥입니다. 이걸 이제 한자말로 무저갱이라고 불러요. 없을 무자에 바닥 저자입니다. 갱이라고 하는 건 굴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이 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무저갱에 떨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곳이 어디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 바다가 지구를 둘러싸고 이렇게 쭉 둥글게 있지만, 고대인들은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끄트머리에 가면 바로 수직 낙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깊은 곳은 바로 그 수평선 끄트머리에서 그 수직 낙하하는 그 지역을 이제 가장 깊은 곳으로 생각했어요. 이것이 갖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자, 공간적으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깊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는 다른 어떤 피조물로 표현되는 이 다른 피조물입니다. 바울이 이 경험 속에서 나온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쭉 자기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을 쭉 열거하다가 이제 더 이상 생각해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쓴 용어가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마무리 짓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에 그 어떤 위협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이 구원을 빼앗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결코 끊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제가 로마서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쭉 소개하면서 몇몇 그 신학자들 그 책들 제가 탐독하면서 거기에서 많이 이제 인사이트를 얻고 있습니다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언급해도 충분한데 왜 굳이 그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는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에 대한 것은 자꾸 감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심판을 축소시킨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아예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희생되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엄청난 대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이렇게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것은 죄 있다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가 있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가 있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있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기만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39절 마지막 절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8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 말에서 본따 가지고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이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딸이면 영원한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이 신분적 관계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살면서 행위의 잘잘못,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짓습니다. 살아가면서 잘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분은 안 바뀌어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안 바뀐다고요. 이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지요. 위축되지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서먹서먹해집니다. 신분은 안 바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썩 좋지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신앙, 예수님 믿은 초창기에는 행위로 짓는 죄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세월이 많이 지나면 이제 신앙 연조가 20년, 30년 되면 행위로 범하는 죄는 줄어들지만 이 생각 속에서 짓는 죄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은 친교,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제이지 하나님과의 그 신분의 문제가 아니다. 교제, 펠로우십,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냐 원활하지 못하냐 그 문제이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릴레이션십,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신분, sonship이라고 해요. sonship. 자녀의식, 자녀됨, 이것은 바뀌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만일에 말이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우리들과의 그 신분의 관계를 다시 옛날로 돌려보내고 구원을 박탈시키고 구원을 상실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말하잖아요. 은혜. 만약에 구원이 상실된다고 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100% 거저주시는 거예요. 거저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거저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온전히 치른 것에 근거해서 우리에겐 은혜로 100% 공짜 거저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조건도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뀔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 100%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우리 이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의 손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일 것이에요. 더 큰 능력자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그 더 큰 능력자를 믿어야 그게 올바른 선택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귀라든지 그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하신 분,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는 결코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걸 끊을 수 있는 다른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 구원하셨으면 이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실천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로마서 8장을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이 로마서 8장이 천국의 천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천상에 대한 것은 좋은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양자됨에 대한 그 축복을 쭉 이야기하다가 8장 18절 이하에 와서는 우리가 현실에 발을 딛고 사는데,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고난에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 앞에 당당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친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지금보다 더 열심을 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일에 지금보다 더 열심을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는 삶, 이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큐티하는 일이에요. 큐티. 제가 지난번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에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새벽 기도가 막 70년대, 80년대에는 그야말로 교회당이 뭐 주일 예배나 새벽 기도회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예배당이 꽉꽉 찼었어요. 그러다 지금은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니까 새벽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지금 새벽 기도에 나오는 교회의 그 권사급 성도님들,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대한민국 교회의 새벽 기도는 아마 사라질 것이다. 그럼 사라지는 것을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그 대안이 무엇인가 하면 저는 그게 바로 큐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큐티 훈련을 시키고 젊은 여러분들이 큐티 책을 사셔서 매일 성경 한 권 사시면 2달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쯤에서 그 다음 이제 여름 거 이제 매일 성경을 주문을 받을 건데 매일 성경 사셔가지고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하는 방법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큐티 교회에서 세미나 합니다. 그 세미나 할 때 여러분 참석하셔서 큐티 훈련.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큐티 세미나가 대한민국에 있는 그 어떤 세미나보다도 가장 탁월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에 잘 참석하셔서 훈련을 받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음성 듣기를 즐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지금 권사급 성도인들로 새벽 기도에 나오는 그 세대가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벽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오는데 그럼 그때 우리 뭐 할 건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난 앞에 주님과 함께 당당히 맞서라.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살기 위해서 예배를 더 신경 써서 드려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써서 사는 그런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을 끝내면서 오늘 이 3가지를 여러분이 직접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